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진정한 형통, 진정한 건강, 만사형통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지혜자들의 잠언 세 번째 묶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형통하는 악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악하며 그들은 재앙에 이르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의 영광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가 인생의 형통에 대한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절, 4절은 진정한 형통을 얻는 바른 방식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를 놓고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 방들은 선한 지식으로 가득합니다. 4절에는 그 지식을 보배라 부르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5절에서와 같이 강함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지략은 군사력보다도 강합니다. 미련한 자는 성문, 즉 공적인 행정이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말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혜의 유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에 나오는 악을 꾀하는 자,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내게 온 환난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은 힘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지혜를 가진 자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지고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약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들입니다. 12절은 세 번째 묶음의 결론부입니다. 진정 형통한 삶을 규정하는 기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진정 형통한 것입니다. 13절부터는 지혜자들의 말씀 네 번째 묶음입니다. 13절은 내 아들아로 시작하고 21절은 내 아들아로 끝납니다.
13절, 14절은 지혜를 얻는 것이 꿀을 먹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혜는 꿀 중에서도 아주 신선하고 좋은 꿀송이에 들어있는 꿀입니다. 좋은 꿀이 몸에 좋듯이 지혜는 우리 인생에 좋을 것입니다. 15절, 16절은 의인의 집이 얼마나 굳건한지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7번은 철저한 몰락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의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에는 원수에 대해 말합니다. 원수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마음은 복수심으로부터 불타는 마음에서 나온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기뻐해야 하지만 악에 가득 차서 개인적인 복수심을 가지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19절, 20절은 1절, 2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절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단락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자를 멀리하게 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21절에 왕이 경외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왕은 하나님의 질서를 실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한 이들에 대한 심판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속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의존입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건강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사람에겐 무엇이 형통입니까? 이 사람에겐 무엇이 행복입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형통한 사람이며 건강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다는 것이 신자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풍성하게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졌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형통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복을 잊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 속한 백성으로 받아 누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건강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